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차게 복음 선포를 하면 제 느낌엔 제가 느끼는 거는 마치 졸다가 깨는 것처럼 영적으로 깨어지는 것 같은 열려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활짝 열려지게 되시고 힘들고 피곤하지만 조는 마음으로 가만히 맹놓고 있는 게 아니라 복음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나가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제 우리가 이 나오미의 집안의 어려운 상황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모압 땅으로 피신을 했다가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세 여인만 남아서 나오미하고 두 며느리만 남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결과를 미리 압니다만 하나님은 그 가정을 전화위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명문 가문을 이뤘다 그랬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통로가 믿음이다 그랬어요. 나오미가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 순간에도 절망하고 낙마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럴수록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품으로 달겨들었다 말이지. 그럴수록 믿음 지키려고 그러고 그럴수록 예배하려고 그러고 기도하려고 그러고 말씀 붙잡고 순종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받으시고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나오미의 믿음을 보시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고 모든 가족들의 죄악 같은 거 다 끌어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십자가의 모습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룻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의 역사, 부활의 역사, 살리는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나오미를 중심으로 해서 봤다면 오늘 룻의 모습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같이 다 까먹고서 이제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서 이제 하나씩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는 그런 장면인데 2절 말씀에 그랬어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그랬어요. 들어와서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려고 나가서 이삭이라도 주워다가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살림을 꾸려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니까 고백하기로 해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랬어요. 그 마음속에 은혜 입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아무것도 할 방도가 없어요. 기댈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런 소망의 마음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방 여인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근거 없고 나가면 비난받고 조롱받고 멸시천대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남편을 잃었지요. 가난하지요. 아무것도 얻게 될 게 없어요. 거짓 같은 그런 모습인데 그런데 가만히 있지 않고 은혜를 구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이라도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나오미의 가정처럼 룻의 가정처럼 쫄딱망해서 아무것도 없는 그렇게까지 어렵게 된 상황이 혹시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됐다 그러면 더 은혜를 구해야 될 것이고 우리 가정에서 살펴보면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자식들 구원해야 되는데 이거 도무지 마음이 움직여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럼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어떤 것부터 해야 되는지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정적인 문제가 있어도 뭘부터 해야 되는지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우리 자신들이 바뀌어지길 바라는 마음도 이거 그냥 내버려두고 그냥 지나가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왜요? 영적인 역사이거든요. 방해하는 세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를 구하면서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기도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뭘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가만히 있지 말고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신세 타령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에이, 난 뭐 남편도 죽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뭘 할 게 있나 뭐. 그러면 점점점 어떻게 돼? 위축당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사로잡히고 옛날 과거에 사로잡히고 현실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구한다고 하는 뜻은 뭐예요? 이제 나 자신에 붙잡혀서 꼼짝 못하고 실망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기대하고 소망하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은혜를 구할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우리 부부 사이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지. 터도들도 아니고 평행선이다. 그러고 끝나면 안 돼. 은혜를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이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부터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야 된단 말이죠. 룻의 마음에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사람에게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입게 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소망을 갖기 어려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 재주나 내 능력이나 내 생각이나 내 판단, 내 어떤 짧은 지식이나 경험 여기 한계돼서 판단하고 끝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나가야지. 그게 믿음이지. 하나님 제껴놓고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럼 이건 믿음의 생활이 아니에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속으로는 나여 나여 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잃지 마시고 끝까지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까지 우리는 소망을 잃지 말아야 돼. 하나님 바라봐야 돼. 로마서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로 되게 하신다는 게 내 마음, 내 생각, 내 판단, 내 능력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 한번 사로잡히고 현실에 사로잡히면 이걸 어떻게 떨어버려요? 영적인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부터 시작하고 말씀부터 울고 나가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 소망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려고 하나님께 성령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 여러분 지금 생각하고 있는 실망거리들이 뭡니까? 그거 내가 주인 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이 이렇게 은혜를 입으려고 했던 것은 뭔가 하면 이삭을 줬겠다는 건 그거밖에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겠습니다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 일할 일자리가 별로 없으니까 이삭이라도 주어서 먹고 사는 게 가난한 사람들, 거류민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라고 자비를 베풀라고 그렇게 명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네 포도원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추수할 때 이삭 떨어지면 이 떨어진 거 다 줍지 말고 좀 남겨놓고라도 가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거류민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이 그것이라도 가서 양식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놔두라 그랬어요.
포도원 열매를 과실을 딸 때도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잘 모르지만 기본적인 그런 거는 알았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로 들어올 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어떻게 늙은 어머니를 봉양할 수 있겠는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걸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에 풍습들이 비슷하고 이제 그런 얘기도 듣고 그랬으니까 그거라도 해야 되겠다. 이삭이라도 줘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런 은혜를 입게 누구든지 마음이 좀 열리고 좀 괜찮은 사람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걸 할 수 있으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그걸 시작한 거예요.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봤는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네, 낫기를 원합니다. 그건 뭘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시오. 이렇게 대답한 게 아니고 내가 연못에 들어가야 되는데 누가 나를 들어줄 사람이 없어.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38년 됐는데 그거 어떻게 내가 들어갑니까?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하지 않고 자기 사정, 자기 형편, 아쉬운 소리 이런 소리 하지 않고 죽는 소리 하지 않고 넣어줄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구세주만 있으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 사정, 내 형편 여기에 집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관심이 어디에서 구세주에게 있었단 말이죠. 지금 룻의 관심이 어디? 내 사정, 내 형편 이게 이방인인데 나 남편이 죽었고 천대받고 어렵고 힘든데 나가면 창피만 당하지 조롱만 당하지 어떻게 나가나. 자기 사정 형편에 얽매이지 않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갔다 그런 말씀.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는 뜻입니다. 이게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고 하면서 내 사정이 어떤데 내 형편이 어떤데 날 모르니까 그런 말씀하시지 이렇게 생각하면 붙잡히는 거예요. 그게 옛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이삭이라도 주소 부스러기 은혜라도 있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날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유명한 수로보니게 여인의 말씀이 나오지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자식들이 요즘에 중독에 걸린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흉악한 귀신에 걸린 거 이거 방법이 없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는데 예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또 쫓아가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내가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차별 대우하는 거예요. 또 쫓아오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러면서 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또 차별 대우합니다. 그때 이 여자가 주여 다 말씀이 오는데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십시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이것도 무슨 말씀인가 하면 주여 저는 주님 앞에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저만 저를 중심으로 하면 아무것도 은혜 받을 조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예요. 그 모습을 보고서 주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말이죠. 자기 자신에 집착한 게 아니에요. 현실에 집착한 게 아니에요. 현상에 붙잡힌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본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그러고 하면서 우리가 양다리 걸칠 때가 어떻게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한쪽은 주님이고 한쪽은 말씀이고 한쪽은 내 자식이고 내 현실이고 내 능력이고 아니면 뭐 내 갇힌 것이고 이 양다리 걸치고서 신앙합니다. 지금 그게 아니에요. 주님만 바라보고 나간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만 구하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불뱀에 물려도 상관없습니다. 불뱀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불뱀에 물려도 예수님 믿으면
죄악의 독이 씻어질 줄로 믿습니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막힌 담이 헐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다 담당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지 나를 바라보고 세상의 걸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까딱 잘못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무슨 비빌 때가 있어야지, 건덕지가 있어야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우리가 실망하고 낙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거 아니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불뱀이 있어도, 독이 퍼졌어도 주님 바라보라 그러고 십자가 바라보라 그러면 치명적인 독 같은 죄악의 세력도 주님께서 다 담당해 주셨으니까, 해결해 놓으셨으니까, 그때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인이 내가 이방 여인인데 남편도 죽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뭘 어떻게 해요? 자꾸 그렇게 하면서 고집하면서 자기 옛사람 모습만,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 이제 나는 모압에 있는 이방 땅의 여인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들어왔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는 거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된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출발하는, 그래 말씀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들도 육신의 옛사람은 아니다. 옛 것은 지나갔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에는 멀리 있는 이방인들이었지만 하나님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믿음으로 들어갔다. 말씀 붙잡자. 앞으로 나가자.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고 부활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이 아니에요. 옛사람은 뭐예요? 자꾸 옛날 거, 과거에 이거에 붙잡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붙잡히는 거예요. 아, 그거 죽었다니까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다 우리에게, 주님께 떠넘겨진 거 주님이 대신 죽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악된 건 다 주님이 가져가셨고 해결해 주셨고 부활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의로 새롭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신분을 확신해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걸, 영적인 신분을 확신하는 것이지 옛사람으로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어요. 옛사람은 이제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도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그게 믿음 생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부분 아주 정리를 잘해야 돼요. 이걸 확신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거룩이 나의 거룩입니다. 주님의 구원이 나의 구원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늘이 열려지고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열려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 믿음 가지고 나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굴 예비해 주셨는가 하면, 자기는 나오미도 10수년 후에 돌아왔으니까 그 친족이 누군지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예비해 두셨어요. 그래서 오늘 3절에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다 그랬고, 또 마침 그때 베들레헴으로부터 보아스가 자기 이제 땅에 추수하는 일꾼들 건사하러 이제 오는 게 우연히 마침 그때,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연이 되겠어요? 공간적으로도 우연히가 안 되고 시간적으로도 우연히, 공간과 시간이 딱 만나야 그 순간에 만나는 건데 그걸 누가 지금 하나님의 자세한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모압 땅에서부터 올 때부터 하나님은 그걸 계획하시고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 나오미도 알지 못할 때, 룻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서 준비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문 열고 받아들이면 돼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돼요. 새 사람 된 걸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구세주를 만나게 하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주 놀라운 것은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 지파의 사람이고 친족이라고 그랬는데,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군가 하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그랬어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군가 하면 라합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여리고성 첫성의 전쟁을 치르는데 거기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라합이 살몬의 살몬은 누군가 하면 살몬은 여리고성에 정탐꾼 두 사람이 들어와서 정탐하려고 들어갔는데 그때 들어갔던 사람이 살몬이 유다 지파의 살몬이었단 말이에요. 들어가서 보니까 라합이 기생이었는데 믿음이 있는 여인, 자기들 감춰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이게 하나님이 이 땅을 넘겨준 걸 아는데 당신들이 들어올 때 우리를 생각해달라. 우리만 생각하는 게 우리 가족들을 구원해달라. 부모, 자식, 형제들, 친척들, 가족들을 구원해달라. 가족들을 구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숨 걸 거기서 배신자로 드러나면 멸족당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갈르시고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고 승승장구하는 이스라엘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깨닫고서 자기 가족들을 다 꺼내달라고 목숨 걸고 부탁했던 그 사람이 라합이고 그게 살몬이에요. 나중에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들어와서 이 살몬이 기생 라합하고 결혼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낳은 자식이 보아스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뭐예요? 자기 어머니도 이방 여인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자기도 이미 그런 은혜를 입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 속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돼서 그 은혜를 입은 자식이 보아스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보아스가 그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자기 어머니가 어떤 분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압 여인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하나도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와 사랑의 법으로 대하니까 문제가 안 되더라 말이죠. 난 은혜를 받았지만 넌 모압 여인이야. 넌 안 돼. 그리고 선악법으로 판단한 게 아니고 은혜를 받고 은혜로 하니까 다 열려지더라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 이 보아스라고 하는 여인은 모압 여인 룻이 어떠냐 하는 것도 이제 나중에 또 나옵니다만 그거 이전에 그런 모습에 있어서 받아들일 준비가 다 된 거예요. 아주 마음은 열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은 열고 기다리고 계신 게 오기만 해라 말이지. 기도만 해라. 시작만 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소망을 갖고 시작만 해라. 그럼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다 열려놓고 아주 다 준비해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걸 나오미가 합니까? 룻이 합니까? 아무도 몰라요. 근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걸 열어주기 시작하더라 그런 말씀.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도 안 해보고 기도도 한 번 안 해보고 중심으로 맞춰서 노력도 한 번 안 해보고 안 됩니다. 이게 신앙의 자세 아닙니까? 굳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옛사람 지나갔고 죽었으니까 그건 버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주님과 영으로 하나가 됐다. 주님 것이 내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로 역사하시고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있게 하신다. 그 믿음 가지고 해야 돼. 우리가 바울의 고백처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수고하고 애써서 결실이 나타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하는 그런 은혜 자리로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보아스가 다 준비된 마음으로 받아들이니까 이미 자기 룻은 두렵고 떨었지만 가보니까 이미 보아스에게 룻이 하는 내 남편이 죽고 이제 시어머니에게 행한 일들 그런 거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한 일 모든 게 그게 다 분명히 내게 알려졌다. 이미 다 소문이 났어요. 보아스에게 다 알려졌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 놓으신 거예요. 듣자마자 다 준비시키고 일하는 종들에게 얘기해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12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축복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니라.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려고 온 그 거류민 같은 모압 여인, 이방 여인 은혜 받게 하시겠다 하는 것을 복음으로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다가 축복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요? 자기가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 우리들은 모두 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새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나갈 때 옛사람에 붙잡고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이 쫓겨나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시작을 오늘 새롭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자식이든지 부모든지 내 자신이든지 부부관계든지 어떤 일이나 사업이나 직장이든지 어딘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부분에서 우리가 시작을 하면 루처럼 시작과 성실하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겸손하게 고개 숙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세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것들을 열어주시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559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기 전에 기도 제목 같이